온라인 은혜로 교회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주후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강대국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각 교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죄가 줄어들고 공권력이 강화되며 시민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국내외 선교지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경 아카데미의 문서 사역과 온라인 사역이 구체화, 체계화 되게 하소서. 은사와 재능과 물질로 비전에 동참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은혜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지체들의 가정과 생업의 일터와 직장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결실하게 하소서. 예배 순서마다 영으로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 신약 319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정장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햄릿 증후군 혹은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용어인데요. 그 유명한 햄릿의 대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즉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의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이런 용어를 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얼핏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해서 마치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21절에 죽는 것, 22절에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나요? 사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세상을 떠나서 뭘 의미하죠? 죽는 것이죠. 또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 무슨 의미죠? 사는 것. 그래서 보시는 대로 죽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사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정말 끼어 있죠? 죽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문체적으로도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21절에 죽는 것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23절에서는 죽는 것이 더 좋다. 24절에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정말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문제가 서로 팽팽해서 정말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 이거를 천칭에다 달아본다면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거의 비슷한 무게예요. 죽는 것을 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는 것을 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자, 그럼 한 절씩 또 살펴볼까요? 자, 21절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 왜 죽는 것이 유익한가요? 바로 이 전반부에 이는 지금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죽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22절에서는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자, 그럼 왜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즉 투옥으로 인해서 중단된 자신의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록을 해서 중단된 선교의 열매를 계속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자, 다시 또 23절에서는 다시 잘 생각해 보니 또 죽는 것이 더 좋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여기서는 죽는 것이 왜 더 좋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바울은 당시 헬라 시대 그 헬라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럼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4절에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나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절, 26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선택할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문제와는 다르죠. 왜요? 짜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짬뽕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답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짜장면이라는 메뉴가 나와서 두 개 다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짬짜면. 네, 짬짜면이라고 하나요? 짜장면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걸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마치 짜장면 먹듯이 뭐 반반씩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바울의 고뇌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자기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뇌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의 딜레마, 바울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결정장애, 즉 햄릿 증후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나는 알지 못하라는 이 표현이 조금 원문의 뉘앙스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이런 뜻이죠.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표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이건 이 내가 말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나의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위탁하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는 알지 못하라는 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라고 말하면 내가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A를 선택해야 할지 B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뉘앙스는 나는 이 표현을 뭘 선택해야 할지 내가 표현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겠다. 자,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제 정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좀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 24절에서 바울의 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은 죽는 것이고 육신으로 있는 것은 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욕망이 서로 팽팽해요. 그렇죠? 여기 비교급으로 사용된 단어를 보시면 더 좋은 일, 여기는 더 유익. 두 가지가 팽팽해요. 팽팽하면서도 뉘앙스는 약간 이 죽는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훨씬이란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팽팽하긴 한데 약간 이 왼쪽으로 약간은 기울여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팽팽해요. 그런데 23절, 24절까지만 해서 21절부터 계속 그렇게 죽는 것, 사는 것 문제를 놓고 그 두 가지 욕망이 팽팽한 것처럼 표현이 됐다가 갑자기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산다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25절에서 변화가 확 일어나죠. 24절까지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5절에서는 갑자기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선택을 한 것처럼 확실히 한다.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절 사이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행간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 원문에 반영된 뉘앙스가 그 말뿐만 아니라 24절, 25절 사이 행간에서 일어난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맡긴 거죠.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선택할 수 없다. 즉 누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택에 그 결정권을 맡긴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선택과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면 아까 24절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 내용을 25절, 26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바울이 살아있으므로, 즉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이냐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또 어떤 유익을 얻는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유익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또 기쁨을 얻고 더더군다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이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바울이 거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이제는 다 좀 내려놓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더 강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신앙의 유익을 얻는 쪽으로 인도에 가신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왜요?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마치 결정장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셨나요? 결국 바울이 자신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에 바울은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가져온 거죠. 어떤 신앙의 유익인가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 우리도 생활하면서 어떤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마치 결정장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바울이 죽는 것은 더 좋은 것이고 사는 것은 더 유익한 것인데 이 평행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달아보니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바울은 더 유익한 것, 즉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인도해 가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 장애가 아닌, 우리는 결정 장애가 아닌 결정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중심이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말씀에 응답하는 합심기도 하십시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에 적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사느냐 죽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그 삶의 결정권을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 내 삶의 참으로 주인이 되셔서 그 결정권을 인도하여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어서 거기만 내 만족이 아닌 영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데 참으로 그런 쪽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반응할 때 주님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을 택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선택권을 오직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필요가 방향을 결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지낼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헤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크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투 세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메타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